오늘부터 새벽 시간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오늘은 1장 1절 읽고 서론적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세계 위대한 종교 창시자들이 나타났던 그때 BC 5세기보다도 250년이나 앞서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깊이 묵상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통찰을 했었고 또 그 선지자적 언어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 차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선지서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던 그 시대에 또 그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부수는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소생시키시고 부활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잘 알다시피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시편이 150장이죠. 그에 비해서 정말 긴 분량의 책이라서 그래서 한 번만에 다 읽기가 좀 양이 많은 그런 말씀이지만 예언서 이 선지서 17권 가운데서 이사야서만큼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가진 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예언서들의 왕자 그리고 제5복음서라고 별명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가지 소개를 하면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하였으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거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장 14절도 이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예,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사복음 전체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보험서 지자들은 200번 이상이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의도적인 것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마치 구약 39장처럼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과 구원, 마치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사야의 예언은 이 심판과
이 멸망만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로서,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이 환한 빛나는 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이 이사야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가장 세밀하고 밝게 계시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가득 찬 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을 덮을 날을 내다보는 그런 비전, 시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희생적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구원하실 날을 내다보고 기뻐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이사야서를 많이 읽었는데,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특히 이 구약의 많은 성경들 중에서 시편이나 신명기, 창세기,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많이 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으로 이사야의 그 탄생을 조금 살펴보면, 이사야 6장에서 그가 소명을 받던 또 그의 탄생에 대한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결케 된 사람이라야 이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로서 파송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6장 1절은 이사야가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역사적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에 이렇게 출입하는 예레미야서 23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역대하 26장 22절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왕실 서기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의 치적을 기록한 공식 문서처럼 역대하 26장에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사야는 민족주의적 왕중심적 역사관으로 우시아 왕의 치적을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왕실 서기관으로서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분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왕실 귀족이나 그 높은 사람들이 입던 옷을 22가지로 그렇게 묘사할 정도로 귀족 생활에 정통한 그런 이해를 드러내는 것도 그가 왕의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던 일이었지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선지자들은 글도 알아야 되고, 또 이 대부분 명문 집안의 자손들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속담이나 지혜나 외교 관계 정보 등 이런 부분에 이 이사야가 상당한 지식이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아마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한 그러한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왕실과 지주, 고관 대적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탐욕과 불의를 목격하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지는 이 민초의 공백한 삶의 자리를 익숙하게 경험하는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을 낱낱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엮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정통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동시대에 퍼붓는 진노와 심판, 그리고 이를 통한 이 통관 후에 시작되어질 회복과 또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명대로 길게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폭풍 같은 그 심판의 언어들을 전파하는 선지자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시대에 인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는 탄생한 그런 좋은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의 삶은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단했을 것이에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의 삶은 형극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멜에 갇히기도 하고 자지 못하기도 하고 톱에 켜 죽임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톱에 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사야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사야 6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업적의 목록이 잘 보여주듯이 그는 군사, 경제, 정치적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유다 왕국을 52년 동안이나 다스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우시아 왕이 죽었으므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겠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우시아 왕 뒤에 오르는 아들 요담을 보면 이사야를 비롯한 유다 왕국 전체는 나라가 아주 심하게 동요했고 위기감을 느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왕이 없다 그래 싶어서 절망하던 그 시대에 이제 유다는 큰일 났다. 이 번역 시대는 다 가고 하여튼 나라가 어두워졌던 거죠. 그럴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예배 도중에 충격적인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았다는 거죠. 이 땅에 어지럽고 실망하고 우시아가 죽던 해,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높이 들린 하늘 보좌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왕 우시아를 잃고 나서 이제는 유다를 돌볼 위대한 왕이 없다라고 절망에 빠진 그 시점에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왕으로 유다를 통치하고 계실 진정한 왕중의 왕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인간적인 권위가 사라지고 나서야 진실로 위대한 왕, 우주의 최고 대권을 가진 왕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에 이 난세에 이 땅을 보고 여러 가지 실망하고 좌절을 하거나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절망하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럴 때 우시아 왕 같은 존재가 사라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싶을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고 그곳에서 온 세계를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보시면 그래서 성전에 가득 찬 옷자락을 묘사하는 그 1절 하반절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뵌 곳이
예루살렘 성전임을 암시를 합니다. 우주적인 대왕이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현존을 부분적으로 대표하지만 또 그것을 다 이렇게 나타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이곳에서 다 경험할 수 없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중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높은 보좌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까닭은 유다가 세계사를 쥐락펴락하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동맹국으로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뭐 지금 많이 어지럽습니다. 얼마 후면 경주에서 또 에이펙 회담도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들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을 시켜놓고 세계 갈등이 이 되고 있는 완충지대 같은 그런 당시에도 뭐 오래전에도 그랬지만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이들이 마치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사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나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성전을 가득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사야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또한 소망을 가지고 대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를 앞에 두고 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대도 이사야가 살던 우시아가 죽고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로 어둡고 참 온갖 인간의 소리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작정하셨사오니 하늘 보좌의 그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어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절망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그 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 이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멀리서 내다보며 기뻐했던 이사야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받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예수님의 손잡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